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예배,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참여해 보아도 전 주일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죠. 근데 그 예배들은 대부분 언제 드립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해 떨어지고 새벽이나 저녁에 드리지 않습니까? 오직 주일 예배만 아주 환한 대낮에 예배를 드립니다. 숨어서 부끄러워서 쉬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야! 봐! 우리 예배 드려.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 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른 날도 낮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예를 들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상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대낮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바쁜 날은 볼일 보고 새벽이나 저녁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은 쉬는 날이죠.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일요일날, 휴일날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병원이나 응급시설, 관공서 중에서도 휴일에도 이렇게 가동이 돼야 되는, 휴일이라고 전기가 안 나오거나 휴일날 불이 나면 불을 안 꺼주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휴일날에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당번이 아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학교나 직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다 해봤거든요. 수요일 저녁 예배, 저녁에 7시 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저 멀찍이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막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문 열고 사람들 비집고 틈 타서 이렇게 빈자리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다 해봤어요. 이 시간이 편안하질 않아.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어디 갈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오늘 예배 9시에 끝나지? 9시에 끝나면 누구 만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시네. 말씀은 제 시간에 끝났는데 오늘따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네. 그러더니 꽤 오래 기도하시네. 아, 기왕이면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가고 싶은데 이게 좀 조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물론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날은 이제 편안해요. 다른 예배는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면 성공이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타고 교회 갈 때 길 막히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그런데 주일날은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올 수도 있고 충분히 미리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 볼 일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미리 한 잔 마실 수 있고 준비 찬송도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고 그날 본문도 미리 찾아놓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교동문도 미리 한번 읽어볼 수 있고 그날 주보에 있는 찬송 미리 한번 불러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만큼 주일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는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새벽 예배요.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에 차량 운행까지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를 타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4-5분 계셔요.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 차가 새벽 예배가 5시에 시작하면 4시 45분, 50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또 화장실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 예배실에 딱 앉으면 준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 2분밖에 안 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자,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은, 아이고 주일 예배 시간, 예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부족한데, 그건 핑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도 더 일찍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 준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무엇을 더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주로 뭐 준비합니까? 아, 왜 교회 가는데 헌금 준비해야지. 아, 그래 교회 가는데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 아, 교회 가는데 머리는 빗고 가야지. 야, 안 되겠다. 넌 머리 감고 가야 되겠다. 그런 거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해야 돼요. 그것도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 준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편안한 마음이어야 돼.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고 또는 너무 기쁘고 이래도 안 돼요. 그냥 마음이 고요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이 있습니다.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요,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고요하면 거기다가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져야 돼. 고요해질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좋은 상태. 속상한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기쁘고 막 흥분되는 마음,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죠. 보통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교회 급하게 막 예배실이 2층인 교회는 계단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배실에 앉으면 또 숨도 찹니다. 호흡도 좀 가라앉히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렇게 막 엄청난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속상했던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누그러져요. 그렇게 좀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전에 누구한테 야단 맞았어. 야, 이 뚱땡아! 막 누가 놀렸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채로 예배당 들어왔어. 찬송이 이게 불러집니까? 찬송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귀에 들어옵니까? 아, 예배 끝나고 그 녀석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까? 나는 멍청이라고 놀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아주 엄청나게 화나는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진국입니다. 진국.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우러낼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미 엑기스야. 버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인데, 자,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면 안 되죠. 아, 난 쉬운 말씀만 들을래. 오늘 어려운 말씀이 목사님 저 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려운 말씀도 들으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핵심 줄기가 있어요. 핵심 줄기.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줄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핵심 줄기 옆에 가지처럼 나와 있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인용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쭉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핵심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Jesus Christ, JC라고 쓰죠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뭐뭐 주셨습니까? 한 50가지 주셨습니까? 그렇게 목록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통치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천사가 순종 안 해요. 천사가 이리 오너라 하면 아무도 순종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다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만물을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상속권. 누구 거죠? 전부 아버지 거죠. 근데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그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속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에게로 넘어가요. 그걸 상속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안 죽으셔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단어는 아주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걸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시구나. 아버지께 다 아들 건데 그래서 하나님 것도 다 예수님 거구나. 그렇게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또는 상속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의 것이다. 자,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거예요. 여기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 네? 여기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그 천하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상속권이 천사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통치권과 상속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고 혼자 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통치권과 상속권을 독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이 받은 통치권과 상속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뭘 잘해서? 몰라, 잘한 거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거를 저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손바닥 위에 불을 들고 계실 수 있어요. 손바닥 위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다 타잖아요. 네? 종이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아주 얇은 종이로 그릇을 만들어. 불을 담을 수 있나요? 물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물을 담으면 녹아서 찢어지고요. 불을 담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사람은 이런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크고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셔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만 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유라고, 공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공유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어요. 네? 이거 뭐예요? 그 예수님께만 주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랑 공유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야 나도 맘 못 봤는데 니들은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부터 뺏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권과 상속권을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허락된 엄청난 권세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것을 지난 주일에 세 가지로 설명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형제. 이 형제가 됐다는 게 커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옆에 어떤 꼬맹이가 있어. 거지야. 고아야. 배우지도 못했고 못생겼고 더럽고 냄새나. 근데 나는 왕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옷도 잘 입고 있고 많이 배웠고 힘도 그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쟤를 보니까 불쌍해. 불쌍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줬어. 근데 금방 써버리고 또 거지가 됐어. 근데 주머니에 있는 먹을 걸 줬어. 그 먹고 끙하고 또 배고프대. 그 데리고 가서 씻겨줬어. 그랬더니 또 흙탕물에 뒤놀다 또 더러워졌어. 너무 불쌍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왕국이 나의 왕국이 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받게 될 아버지의 나라를 얘한테도 주고 싶어. 그래서 얘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는 친구예요. 이렇게 못생겼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진 것도 없고 모르는 게 많지만 얘 제 친구인데요.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얘 제 동생 삼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로 양자 삼아주세요. 양자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 삼았어요. 좋다. 이리 와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요. 전에는 고개도 들지 못했고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고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 그리고서 이제 전에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와 형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올바른 걸 배우고 정말 그 왕과 그 왕의 아들을 닮아서 멋있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의 나라를 상속해 줄 때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왕의 보좌가 있어요. 왕의 보좌가 한 개죠. 근데 이 아들이 보좌 몇 개를 좌우로 더 놓아라. 여기 앉아서 나랑 같이 다스릴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양자된 사람들을 좌우에 앉혀놓고 같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예? 그 거지 새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또 더러워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까먹고 씻어줘도 또 더러워지고 먹여줘도 또 배고프다고 하고 구제불능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왕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 예수님은 친자, 우린 양자. 양자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보니까 종들이 많아요. 그 종들은 아버지하고 아들만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부릴 수 있어요.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말에만 순종했던 그 종들이,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우리가 불러도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하고 우리가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뭐 통뼈라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 나중에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권세. 상속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있었던 모든 권세가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로 오는 거예요. 거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믿지 못하겠다, 듣지 않겠다. 주일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와서 준비하는 것도 못하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 거지. 우리가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야, 아빠가 너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는 형제야. 형제. 형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 너도 다 가질 수 있어. 아버지 거 많어. 나눠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우리 못 받아요. 못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땅에 이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불완전해. 그 대제사장이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불완전한 제물이지만, 불완전한 제사지만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완전히 해결되려면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 참 마음은 감사한데요,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을 한번 잘 보게. 하나님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자,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위협과 또는 뭐 협박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원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이 약속을 확실히 이루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맹세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겁니다.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이런 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까먹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을 해주신다. 이 과정은 무의미한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의심하고 변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인내해.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반드시 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려. 그러면 마지막에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성취. 말씀이 성취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건. 그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디로부터 온 건지 우리 못 느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물질 세계만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 세계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야.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자, 여기 축복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가 친구끼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웃기지 마, 자식아. 친구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 그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동네 꼬맹이가 할아버지 제가 축복할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꼬맹이가 할아버지한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축복은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전통 속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똥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대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방금 용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삽시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끌고 왔던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 위로해주고 축복해줬어요. 네? 그리고 축제가 되면, 초막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서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된 것을 선포하면서 축복해줬단 말이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으면 맹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축복이 없어. 성취될까? 걱정스러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삼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어요. 성취됐어. 이삭이 태어났고 기타 등등.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삭을 중간에 바치라고 죽을 뻔했는데 또 안 죽었잖아요. 기적의 연속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그 중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 핵심적인 줄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라고요.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 그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본 사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결과를 맛보는 것을 풍성함에 이른다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는 모습에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자들을 본받기를 좀 바란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최초에 받아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가 없어지지 않고 필사가 되고 번역이 되고 인쇄가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랑 똑같네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조금은 신비한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자, 우리 성도. 여기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약속의 말씀 들었어요. 아직 의심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거 보니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말씀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 들었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취합니다. 성취.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냥 헛방이 아닌 거예요. 물거품, 그냥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야, 너 평균 90점 넘어. 내가 용돈 10만 원 줄게. 아니 100만 원 줄게.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해야 5만 원, 10만 원 주시겠지. 100만 원 어떻게 주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촌이 조카한테 용돈 많이 줘야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무슨 재벌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정말로 100만 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1000만 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 뭡니까? 너는 이제 객이 아니야, 객. 저 바깥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거지 새끼가 아니고 넌 나의 가족이야. 들어와. 우리 니네 집이야. 여기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어져 있던 모든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까지 하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말씀에는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자, 하나님의 세계에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이걸 이름 붙여서 하늘 성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하늘 성전 또는 하늘 성소. 여기 보좌가 있어요. 보좌. 보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서워서 저 성소 못 들어가요. 저 성소 들어가면 100% 저주받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리로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자, 근데 우리를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에게 가차없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축복의 선포를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예비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라. 이 말씀을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모르셨죠?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들어가지 못하시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가 모르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19,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야, 이제는 이빨 떨리고 무릎 흔들릴 필요 없어. 담대하게 들어가면 돼. 우리 지나간 묵상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중에도 담대히 때를 따라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가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담대히 나가야 하나님 무서운데. 괜찮아.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까.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뒤따라 들어갑시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였으면 야, 이 축복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불완전한 축복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론의 축복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멜기세덱의 축복은 됐잖아요. 아브라함 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조건 된다. 아유, 나 그냥 율법이나 믿을래요. 나 교회 그만 다닐래요. 어떤 유대인이 교회를 떠나서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아니 예수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7장에 또 자세히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새벽 예배도 중요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 제일 좋고, 참석이 어려우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챙겨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영상 보기 전에 기도하시고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영상 우리가 뭐 지식만 쌓으려고 교회 옵니까? 성경의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예약되어 있어요. 돈 안 내셔도 돼요. 비용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호텔에 갈 때 호텔 얼마나 비쌉니까? 방 빌리는 것도 비싸고 음식도 비싸고 뭐 다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미 다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좀 며칠 묵으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몇 호실로 묵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까먹었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 호텔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약됐거든요. 안 들여보내줍니다. 열쇠 안 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약된 방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약하신 바로 그 손님이시군요. 들어오십시오. 그 열쇠가 그렇게 주어진. 예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비용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가서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 돼. 그 즐거워하는 모습 보시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잘 들어라.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라. 말씀 듣고 순종해라. 말씀 듣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만 잘 들으면 이 구원이 예약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반대의 맹세가 주어져요. 반대의 맹세. 맹세 무서운 겁니다. 맹세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는 절대 못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맹세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는 반드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범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들은 말씀 잘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주일 예배 말씀 들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부족해 더 듣고 싶어. 수요일 말씀도 듣고 싶고 새벽 예배 말씀도 듣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돈 달라고 합니까?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약속의 성취를 꼭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